아가서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가서는 술람미 여자로 묘사되고 있는 이 한 여자가 자기 일생을 두고 사랑할 사람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의 목장을 보게 됐습니다. 목장과 목자의 비유,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나는 그를 따르고 그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런 관계 속에서 쉴만한 물가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주님의 목장 안에 당신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 속에 진정한 풍요가 있고 영원한 쉼이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그런 곳이 어디냐? 당신의 목장 안에는 풍요로움과 쉼이 있으니까 그곳에 나를 데려다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의붓오라버니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노동하고 살았던 그 목장과 비교되면서 거기는 거칠고 메마른 곳이고 건초를 먹고 사료를 먹는 것처럼 이런 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목장은 생명의 목장 가운데서 참으로 풍요를 누리는 곳이구나. 당신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그곳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슐람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생명의 목장, 생명의 예수 자신 안으로 이끌어 들여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 먹게 하는 이 목장과 삭군과 도적으로 비유되는 이 의문에 속한 목장, 대비를 보게 됩니다. 삭군이고 도적이고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하면 구약의 선생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문의 목장, 비석에다가 글을 새겨놓은 목장에서는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쳐서 우리 안에 가둬놓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우리를 울타리 안에 넣어놓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는 출입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울타리는 보호를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양은 비바람을 피하고 이리떼를 피하기 위해서 울타리 안에 잠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양이 마냥 울타리 안에만 있다면 사료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양에게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넣는, 밤에는 들어와 쉬고 낮에 나가서 마음대로 풀을 뜯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이제 양에게 좋은 목장이죠. 예수님 자신은 그런 생명의 목장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의 진실을 알면 우리가 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돼가지고 자유로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인간의 깊은 필요 안에서 무엇이 먹을 것인지 무엇이 못 먹을 것인지 안다는 겁니다. 근데 울타리 안에 길들여져서 뭘 먹은 사람은 그것이 이상한지 이상하지 않은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거죠. 사료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그것이 몸에 당연해져서 몸이 어떻게 병이 생기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목장, 어두운 밤에 부득불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다가 이제 예수 안에, 이 신약의 세계 안에 와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는 푸른 초장에서 뛰논다. 이건 울타리 안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축복이죠. 어린아이 때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틀 아래 두어서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 마냥 네 마음대로 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했지만 언제까지 그 율법 아래 두는 것은 무서워서 울타리 안에만 넣어두는 양과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종교적인 속박의 생활에서 참 생명의 목장을 만나서 자유케 되었다. 내가 먹고 싶은 풀을 뜯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럴 수 있는 내 생명의 감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온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다 보면 굳어집니다. 생명은 굳어지면 생명이 흐를 수 없기 때문에 굳어지면 죽는 거죠. 뒤꿈치 같은 데 각질이 생긴 건 거긴 더 이상 생명이 흐르지 않고 외부와 접촉이 잦다 보니까 이제 딱딱해져서 외부에 무엇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지만은 안에 생명도 흐르지 못하는 것이 돼버려서 죽은 것이 돼버리죠. 어떤 필요가 있어서 생겨난 것이지만은 그것이 오래 가다 각질화 돼버리면은 생명이 흐를 수 없는 것이 돼서 죽은 것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해왔으니까 꼭 이걸 고수하자 이런 것이 있어서 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서 이래 흘러가다 보면 굳어지지 않고 늘 그때그때 필요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 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도적은 빼앗아가는 사람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도둑놈인가? 이 물건을 도둑질해서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힘을 요구하는 거죠. 남을 바꿔서 내가 만족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도둑이라고 했죠. 남을 고쳐서 내가 안식한다. 이게 도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을 고쳐서 내가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풍요롭기 때문에 내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나를 누리라. 나처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겉옷을 가져가고 내 속옷을 가져가라. 그 말이지 너희 보고 그렇게 살아란 말이 아닌 겁니다. 내가 그의 겉옷과 그의 속옷을 가져가서 누리고 살다 보면 우리도 넉넉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삶을 보면 내 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는 넉넉하면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행동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넉넉하면. 몸도 건강하면 병을 특별히 고치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바이러스 들어오니까 마스크를 끼고 어디는 가지 말고 하지 않아도 면역력만 강하면은 다 지나가는 거죠. 전염병들이 해마다 시대마다 돌고 어떤 시대에는 큰 전염병이 돌아 수십만이 죽고 하는데 생태계 안에서 보면 약한 것은 도태하고 강한 종이 살아남게 만든 겁니다. 자연은 그렇게 해서 점점 강화되고 바이러스가 나와도 몸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적응해 가는데 인간만 약과 지식의 울타리 속에 가둬가지고 점점 약해지는 거죠. 지금 신종, 독감 이런 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한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걸 백신 개발해서 바이러스 약 개발해서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넉넉해지면 그런 것이 들어와도 견뎌내게 되죠. 넉넉해지면 불필요한 행동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그를 누리고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면 굳이 불필요한 일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물질적인 풍요는 그것이 오히려 더 부패케 하고 타락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질 풍요는 은혜 안에서 넉넉함, 이 생명의 목장 안에서 풍성한 누림, 이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모든 잡다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이 생명입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 되고 하면 야생 동물들, 캐나다 같으면 영하 20도 되는 추위에 어디에 있다가 봄만 되면 고스란히 살아서 나오는지, 동물들은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어디 가서 저 추위를 이겨내고 양식이 없는 겨울을 이겨내고 하는지, 생명이라는 게 알수록 신비한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양식이 없는 것이 문제죠. 생명의 양식,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는 목장을 봤다. 이는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고, 그런 목장을 봤을 때 그곳이 어디냐, 내 양떼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넉넉함을 누리는 이 목장 속에 있고 싶다. 당신들의 양은 얼마나 기름지고 풍요한지 나도 거기에 있길 원하고 그 목장 안에서 누리기를 원한다. 당신의 동무 양떼 곁에서 내가 깊이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이 말은 풍요와 안식과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내가 못 본 사람처럼 살겠냐. 그 생명을 본 이상 내가 더 이상 근초더미에서 있을 수가 없구나. 산 양식이 있는데 어째 사료를 먹겠냐. 이런 말입니다. 1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슐람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은 동무들의 노래입니다. 여인 중에 의변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길을 모르겠으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가 흘러간 발자취,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해석한다면 교회의 흐름이잖아요. 흐름을 따르는 그곳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은 호마노와 정금과 베들리엄, 보석이 흐르는 물 속에 있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보석 같은 형제들이 어디서 나오냐? 흐르는 물 속에서 나온다. 그것이 창세기 2장의 대답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왜 이렇게 불렀는가? 얼굴은 검고 계달의 장막 같고 근초더미에서 지냈는데 무언가를 본 것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인격을 보고 새로운 목장을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자가 되고 어여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이런 인격을 봤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여자처럼 그곳이 어디냐, 내가 그 발자취를 따라서라도 그곳에 이루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서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에서 그 영원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살 곳이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그 마음껏 주님을 누리는 이런 세계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계가 내 일생 살 곳이고 우리의 이 세상 앞에 내놓고 전할 곳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요를 우리의 인격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